찬송가 549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이 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유다가 배반자라고 알려지기는 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첫 성찬식을 직도하셨고 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는 모두 힘차게 찬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로 모두 다가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시겠다 하시며 제자들에게서는 한 곳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일이라서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들 세 명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을 시키시던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요. 또 야이로의 집에 데려가셔서 그의 죽은 딸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교회의 새 기둥으로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무척이나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척 슬퍼 보이셨습니다.
슬퍼 보이시고 괴로워 하셨습니다. 이 세 제자들이 궁금했지만은 그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간 아무 말씀 없다가 걸으시다가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정도로 슬프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도를 할 테니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시 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잔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인가가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우셔서, 혹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두려우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은 곧 부활하신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이 그때 그날 그 저녁에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너무나 무거웠던 것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죄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생길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 가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죄를 모르십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죄가 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돼서 마침 끝날 때까지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 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가 되어야 되셨다는 것이에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또 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 그 저녁 예수님을 힘들게 한 고통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능하다면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이 고통의 잔을 피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전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를 뽑아가지고 데리고 다니셨는데,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때문에, 돈이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떠났습니다. 11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훈련을 시켰던 그런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기도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12은 아니더라도 그들 3명이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했었더라면,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 주었었을까.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던 것은 나에게 죽기까지 맹세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하였는데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느 정도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두렵고 불편하면은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제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힘이 되고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삶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